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E.M. 바운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 이성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신성한 것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지성이 인정하는 바이다. 기도는 특권이며 왕자의 권리이다. 동시에 가장 구속력 있고 가장 명령적인 책임이자 의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흘러 들어온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통로이다. 기도는 인간의 공허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메워준다. 기도는 인간의 나약함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실하게 한다. 기도는 인간의 왜소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대체한다. 기도는 인간의 크고 지속적인 필요를 하나님의 크고 지속적인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E.M. 바운주의 이 말은 시편 17편을 어떤 면에서 요약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은 심각한 고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빈곤함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 풍성함을 공급받으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움을 받는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17편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화살을 쏘면서 공격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사자에게 쫓기는 겁먹은 노루가 절박한 상황에서 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따라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편 17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 24절로 26절입니다. 그러니까 10사람들이 다윗이 10황무지에 있다라고 고자질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도망쳐도 거기서도 마원 황무지로 이렇게 도망가 있을 때 사람들이 또 그것을 사울에게 고한 거예요. 다윗이 마원 황무지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또 사울이 그냥 점점점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그냥 아주 작은 야산 하나에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쪽으로 도망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지금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위급한 가운데에서 있었죠.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지금 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지로 몰리고 있는 그런 연약한 짐승처럼 도망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다윗은 이렇게 지금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자기의 진실함을 확신했고 그 진실함을 주께서 알고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장차 하나님의 임재가 극치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습니다. 사울의 포위망이 더 좁혀져 가지고 더 이상 포위망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난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7편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주목할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윗은 신체의 기관을 사용해 가지고 자신의 신체의 기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입과 발걸음, 마음 이런 걸로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 눈, 입술, 오른손, 눈동자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거만한 입과 기름진 몸, 사자의 발톱,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적들이 얼마나 지금 교활하고 자기를 심각하게 지금 괴롭히고 있는지를 신체의 기관을 사용해 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사자처럼 사자의 발톱으로 그냥 찢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다라고 하는, 또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러한 악인의 길과 다윗 자신의 길을, 두 가지의 길을 최종점까지 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여기에 함몰되고 매몰돼 가지고 두려워서 절망하고 기절하는 게 아니라 끝을 보자는 거야. 결국 내가 죽더라도 주께서 나를 일으키실 거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볼 거다. 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 이 기름진 자들, 사자의 발톱처럼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이 어떻게 오느냐? 7절에 주의 인자하심. 주의 기이한 인자하심 때문에 지금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기이한 인자 때문에 내가 승리할 거고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고 저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의 정직함을 들으소서라고 했는데 그 정직함이라는 말이 나의 의로움이라는 말이에요. 체데크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15절에 내가 의로운 중에 보리니 라고, 거기도 똑같은 단어 체데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절과 1절에서 체데크, 의로움, 또 15절에서 의로움이 있고 그 중간에 주의 기이한 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기이한 인자는 주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았던 그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시가 정해져 있어요. 아주 그 히브리어 단어도 주의 기이한 인자 앞뒤로 앞에 48개 단어가 있고 뒤에 48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를, 아주 기이한 인자를 강조하면서 그 주의 기이한 인자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의로운 중에, 다시 말해 언약에 신실하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죠.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의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의로움을 보소서라고 하는 거죠. 의로움을 보셨고,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신의 정당함, 의로움을 입증해 달라고 하는데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삼중적인 청원, 얼마나 좀 긴급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은 늘 완전수라고 그랬죠. 삼중적인 그 긴급함 속에서 빨리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 자신의 의로움을, 정직함을 입증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절대로 무죄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공격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공격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헛된 얘기를 퍼붓고 회방하는 말을 쏟아부었을 때 자기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면에서의 정직함, 의로움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라고 했을 때 참으로 이렇게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고소와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 입술 나오죠. 거짓되지 않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왔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지만 거짓된 비난과 거짓된 고소가 자신을 계속해서 화살처럼 좀 날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만 이 나라가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를 발견한 사람은 무조건 신고하라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1절 23절에 보면 10사람들이 그에게 그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자 그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다윗은 아주 강교한 놈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나타났다가 또 어디로 숨을지 모르니까 끝까지 추적하면서 그의 행보를 나에게 알려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운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봤는데도 목격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다 죽일 거다라는 거예요. 노베서 제사장들을 갖다 다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할 거다라고 지금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정당함이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는 1차적으로 그 지역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요. 각 지역의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재판이 거기서 판결이 안 나요. 그러면은 최종적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과 같은 곳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또는 레위인이 그 양쪽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들어보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근데 그 제사장이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결정하는 것으로 받아진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이 되는 겁니다.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지금 심지어 왕에게까지라도 유죄로 지금 추정받아서 계속해서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의로움을, 정직함을 확정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상은 신명기 17장 8절로 11절에 나타나고 열왕기상 8장 그 31절로 32절에서도 하나님의 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아가서 참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부당한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75편하고 4편, 6편을 읽었잖아요. 76편에서도 재판과 관련되고 75편에서도 재판과 관련돼요. 오늘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75편과 76편에 연달아서 나오는 것도 거기서 처음에는 그 앞에서 성소에서 판결해 달라 해놓고 76편 한번 볼까요? 76편 보세요. 76편 8절에서 그죠?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는 76편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고 이스라엘이 컸고 그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 처소는 시온에 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라고 해놓고 그 재판 8절에서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것으로 최종적인 자기의 의로움을 이렇게 확증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판결은 법정적인 판결로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주셔서 자신이 정말 무죄하다라는 것을, 정당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라는 그 말은 의인의 고소를, 그러니까 악인들의 고소를 공평하게, 정당하게 그 심리해서 판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의 잘못된 고소와 비방에 대해서 일일이 그냥 이렇게 대응하거나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죄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한번 저에게서 증거를 찾아보십시오. 제 속에서 죄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라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철두철미하게 아시는지 표현하기 위해서 또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는 거죠. 시험하셨다, 권고하셨다, 감찰하셨다. 이걸 또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실 거고, 계속 권고하실 거고, 계속 감찰하시지만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했던 신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내 입으로 결코 범죄치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 시험한다 라는 말이죠. 가장 마음 깊은 곳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신장, 내부라고 그랬죠. 가장 깊은 곳까지 다 하나님께서 찾아보신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문제가 없음을 아실 겁니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의 마음과 그 마음의 열망과 그 마음의 행동을 조사하셨다면 제가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6편 7절에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라고 했던 그 시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수도 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자신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시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영광로 속에서도 들어갔더니 그가 정말 믿음으로 견뎌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영광로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주님의 길을 버리지 않고 이 행악자들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에서 시인이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로서 말한다면 그런 뜻이죠. 나는 주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강포한 자들처럼 그들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내 마음을 지키고 모든 것들을 다 찾아보셨으나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저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면에서 삼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방식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갔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 때 내가 사람을 찾아가지고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강포한 자의 길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내 걸음은 주의 길에 굳게 고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다 보면 기차가 안 다니는 그 기찻길에 그 좁은 길로 막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잖아요. 그럴 때 막 균형을 잡기 위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인은 주님의 길로만 가기 위해서 바람이 세게 불어도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죠? 누가 발을 걸 수도 있고 누가 들쳐 밀지라도 자기는 주님의 길로 가기 위하여서 끝까지 굳게 지키고 다리를 실족하지 않아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동기, 행동의 결과가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강포한 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말씀을 배웠다 할지라도 주의 길로 가기 위해서 굳게 정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께서 미리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 백성에게 걷도록 하신 그 길로만 꾸준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꾸준하게 진실하게 끝까지 그 걸음걸음마다 주의 뜻을 따라서 가고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 달라라고 호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표현하면서 자기 입과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하면서 주의 입술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길을 걸었다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처럼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더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속아요, 거기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걸 다 끝내버리거든요. 다 된 줄 알아요.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었는데 실제 삶은 내 책하고 이 책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도 책을 읽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 우리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이처럼 실제적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 6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시 또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자신은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청을 그래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지를 두 번째 아주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날마다 그를 가르치시고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굳게 지키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예, 내 말을 들으소서라는 것은 단지 들어주세요라고 아니라 행동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 내가 기도한 대로 주께서 행동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한 겁니다. 7절 봅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자, 다윗은 우리 앞엔 조상들이 주님께 피할 때마다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원수들에게서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던 그 주님, 그렇게 기이한 인자를 지금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인자로 세상 사람들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기이하심이 나타남을 기록한 것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자, 기이한 인자가 나타난 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자들에게,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기이한 인자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는 모든 시대의 모든 신실한 백성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이한 인자, 주님의 인자, 기이한 인자, 언약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언약 호세아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가늠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간부에게 가버렸으나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죽이시지도 버리시지도 않고 다시 데려다가 자기의 언약의 짝을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인자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알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나와 있고요. 시편 8편 4절에서도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간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무엇인데 티끌에 불과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나요? 주의 기이한 인자를 지금 나타내실 때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8절과 9절 보시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눈동자처럼 주께서 그 백성들을 아끼신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늘 피난처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서 이미 그들을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지금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간절한지를 이 압제하는 악인과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그 극한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언약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소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너무 이쁘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은 다 자기 말처럼 보이지만 이미 모세 오경과 앞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악인들의 본성과 악인들의 그 추구하는 것들을 폭로하면서 얘기합니다. 10절과 12절에 보시죠. 자, 저희가 자기 그림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성품 두 가지, 기름에 잠긴 것, 교만이 말하는 거예요. 기름에 잠겼다. 기름은 탐욕스럽고 오만한 사람들의 번영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번영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더 크게 번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한 말로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일반 은혜로 주신 그 건강, 형통,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약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인생은 내 것이니 누가 막으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그 악인들의 파괴적인 성격을 또 행동을 묘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외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완전히 다 지금 감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피할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지금 완전히 도가내든 귀다라고 지금 하는 상태로 지금 공격하게 오고 있는, 좁혀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위협하면서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또 뭐 엄청난 그런 프로파간다, 선전 구호를 계속 외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다윗은 반역자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계속 공격하면서 지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사적인 용어들이에요.
12절에 보면 저는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냥 그 사자가 그냥 뭐 자기보다 2배, 3배 큰 그냥 물소를 그냥 그 급소를 물어 뜯어가지고 그냥 막 흔들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결국은 잡아먹는 그런 장면들 보는 것처럼 그냥 숨통을 그냥 확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젊은 사자의 힘처럼 은밀하게 숨어서 이 시인의 숨통을, 영혼을 끊어버리려고 엎드려서 지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계획적이고 맹렬한 공격의 위협 앞에서 작은 먹잇감처럼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13절로 15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 구원하소서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저를 대항하여 저 악인들을 대항해서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3개의 동사가 사용됐죠. 일어나소서, 넘어뜨리소서, 구원하소서. 여호와께서 거룩한 용사로서 악인들의 그 맹렬하고 무서운 공격들을 파하시고 끊어내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용사로서 칼을 가신 그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모든 군사적 공격을 제압하실 수 있는 그 오른손으로 다 쳐내시고 그들을 무찔러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치시면 그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평안하고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어도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누가 여호와의 칼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악인들의 상황을 다시 또 고발합니다. 14절 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일반 은혜의 분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하니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언약을 포기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주께서 주신 제물로 배를 채우시고,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것 가지고 실컷 먹으면서 또 그 자녀들로 만족하고 그 남은 또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느라고 바쁘면서 그렇게 번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신실한 사람, 가난한 자를 궁박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고발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저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말 속에는 시인은 원수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허무한 종말을 맞을 것이고 최종적인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의 운명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들과 다른 자신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번성하지만 결국은 지금 망할 거예요. 시인은 아직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악인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심판하시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정의로운 심판이 있는 후에, 정당한 판결이 있은 후에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의 얼굴을 뵙기를 바란 것처럼 지금 다윗 또한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정당함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열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주님을 갈망하면서 눈을 높이 들자 시인의 시야에 악인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악인들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배울 것을 바라보니까 악인들의 위협과 압박과 그 무거운 무기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을 소망합니다. 시인은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의로운 중에 주님을 뵙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구약에서 깨다라는 말은 잠에서 깬다라는 말도 있지만 죽음에서 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깰 때를 부활할 때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즉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무한히 확장하게 된 그 시인은 즉시 구원이라는 말이 무한히 확장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그 자신의 정당함 속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 성령의 영감으로 부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극치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주어질 부활과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영원한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궁극적으로 종말에 자신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래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완전한 영광이 주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아직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악인들의 포위망 안에 있습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시인은 여호와의 개인만이 이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협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까요?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포한 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더라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 그거고 다니엘의 신앙이 그거예요. 그 신앙은 대단한 거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똑같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거냐 아니면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을 택하느냐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를 분명히 보았다면 알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악인들의 강포한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갈기갈기 찢긴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태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가장 깊은 어두움과 죽음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깨어나서 주님을 배울 것을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을 그는 소망했고 열망했고 확신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과 또 그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주의 길을 지키지 못했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자 같은 자들에게 그 몸과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 곧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단과 그 모든 세력들의 총 경고를 다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러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 다윗처럼 신실한 자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부활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 이 시편 17편의 저변에 흐르는 중심 사상은 언약입니다. 시인은 사방에서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서 사지로 내몰리는 극심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이 마온 항무지에서 사울의 군대에 쫓기다가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던 상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의무를 충실히 행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시인은 언약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던 기이한 인자를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장차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목적은 단지 시인이 위험한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닌 거예요. 이 시편의 1차적인 목적은 언약 공동체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나라고 하는 화자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또 계속 반복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과 맺은 언약이면서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맺은 이 언약의 본질은 교회가 어떤 역사적 단계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동일한 약속과 의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역사상 모든 교회는 동일한 언약에 속해 있음을 증거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인물들과 맺은 언약도 그 인물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교회 전체 미래 세대의 모든 교회들을 포함하는 교회와 맺은 그런 언약입니다. 모든 교회는 고난의 시기에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언약의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시인은 처음으로 고난에 직면한 사람도 아니었고 마지막으로 고난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기이한 인자를 알았고 그 주님의 기이한 인자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그 약속과 그 역사의 기록을 그는 신뢰했고 알고 있었어요. 그 위대한 증거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시인은 구원받은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보다 먼저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먼저 언약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억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행동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다윗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에요. 솔로몬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종말에 이루어질 그 비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비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온갖 고난과 핍박에도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극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갔습니다. 이사야서 50장에 있는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라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하지 않았어. 왜? 주께서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강포한 자의 길에 가지 않았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와 영혼의 가장 큰 고난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 쉽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속에서 다윗처럼 기도한 거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삶 자체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바쁘고 힘든 사역으로 온몸이 녹초가 되었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언약은 언약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요구해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결혼하고서 말을 안 하면 그 뭐하러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언약적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의사소통은 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양자의 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왜냐하면 기도가 없는 믿음은 열매도 생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신의 공허, 한계를 아는 사람, 그래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정을 묵상하는 것 또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약의 활동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언약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진 사람은 세상에 허접한 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허접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기도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되 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언약의 신실함을 간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언약의 신실함 가운데에서 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언약과 계약 관계 속에서도 내가 계약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의 의로움을 들으소서라고 얘기했던 것도 내가 그 언약의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개입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갈망은 무엇일까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일까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에서 분복을 받아 누리는 이 세상 사람의 번영, 기름에 잠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이 교만하게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번영하는 자여, 너는 그 모든 부요 속에 살아라. 교만한 자여, 너는 너의 모든 교만 속에서 살아라.
행복해하는 자여 너는 모든 재물과 그 자녀로 즐거워하라. 나는 너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나의 분깃은 너희의 분깃과 다르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그것 때문에 만족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런저런 세상 분깃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극치의 상황에서 봐야만 현실이 제대로 보여요. 아무리 현실에 집중해서 연구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초월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내려다 봐야지 그 다음에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붕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탐심을 이기고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갈망해야 됩니다. 언약 백성의 의로움은 많은 적대적 행위와 시험에 의해서만 어떻게 보면 그 독특성과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과연 네가 고백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과 우리의 육체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모든 삶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적대적인 상황에서 견디지 못하고 배교할 수 있어요. 만약 다윗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받은 고난은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며 산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다윗은 역사의 목적과 역사의 주관자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언약의 신실한 자들이 결국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는 것과 주님의 형상으로 영원토록 만족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로 간 거예요. 긴박한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주님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사무엘상 23장 27절에 보면 사자가 와서 지금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이제 다윗을 다 잡아놓고 이제는 도가내든 쥐다. 너 꼼짝 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게 함으로써 그 말을 사자가 전달함으로써 사울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적 상황인 거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략하게 해서라도 다윗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일으키시더라도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역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기 전에라도 이렇게 확신 가운데에서 찬양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윗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비록 죽음이 자신을 덮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은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부활할 겁니다. 이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추구하거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가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님의 일에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고난 당할 때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초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이 이제 막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이렇게 많은 그 고난을 겪었어요. 고난을 겪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를 막 흔들어 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겠다라고 한 것을 진짜 네가 그럴 수 있는지 보자 하면서 그냥 일부러 막 나무를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제에게 설교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이걸 놓고 타협하면 넌 죽는 거야 라고 제가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주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때로는 눈물 가운데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걸 지나고 나면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해져요. 그럼 그 다음에 없나? 그 다음에 더 큰 게 와요. 그래도 또 같은 방식으로 이겨냅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소가 사자를 시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소는 시체를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만족해하는 얼굴로 바라본다고 해서 비둘기가 그것을 보고 시기하며 슬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굴뚝새의 작은 둥지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올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두신 곳인 별들 사이로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로 말하면 나는 여기에 거할 것이다. 나는 이 땅의 낮은 곳들을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본다. 나는 너희의 힘 있는 위대한 황제들을 시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용사들이 가진 명성을 원하지 않는다. 오 크로이소스여. 크로이소스는 아주 큰 부자, 주전 6세기에 부자로 유명했다는 사람. 나는 너의 부를 구하지 않는다. 오 카이사리여, 로마 황제여. 나는 너의 권력을 구걸하지 않는다. 나로 말하자면 나에겐 다른 것이 있다. 나의 분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의 분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고 우리 또한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7편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 것인지 주의 얼굴빛으로 만족하며 살 것인지를 묻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세상에 허접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에워싸고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열매를 지금 여기서 맺으면서 사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의 부활과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사람은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나약함을 이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용을 받고 제자의 길을 굳세게 갈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주의 기이한 인자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주의 부유하심,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은 자유예요. 이 자유는 율법과 죄와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자유는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는 율법의 본의를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의 결과는 주님의 형상을 따르고 닮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그 종말의 축복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장차 자기 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언약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자기 안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성장과 화평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허접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주의 기이한 인자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극한 상황에서 다윗이 결코 타협하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지혜로 피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대로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면서 의롭게 주님 앞에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구원을 구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 심각한 고난 속에서 죽음 속에서도 참으로 주님의 형상으로만 만족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 백성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너무나 크게 울립니다. 저희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 때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참으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주의 기이한 인자를 믿고 의로운 중에 주님을 배웁는 그런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확보해 놓고 살고 있는 자들로서 세상의 것을 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부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배우는 것 때문에 세상의 대적들, 세상의 영광들은 다 찢기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